매우 값비싼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던 갑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년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낙심해서 괴로워하던 중에 화가를 찾아가서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세요 해서 초상화를 그려서 집에다 놓고 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갑자기. 그때 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변호사가 그 유언장을 보고 보니까 그 유언장에 내게 있는 많은 값진 예술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 아들의 초상화부터 팔아주세요 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변호사는 그 유언에 따라서 경매 날짜를 정하고 이제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제일 먼저 아들의 초상화부터 내놓고 이 초상화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초상화를 관심이 없고 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초상화부터 팔아주세요 한 주인의 그 말대로 초상화가 팔려야 다른 물건도 팔을 텐데 이 초상화에 팔려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갔어요. 시간이 계속 흘려서 아무도 사지 않고 이제 아무도 더 이상 팔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왔을 때 한 늙은 노인이 내가 그 초상화를 사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이 늙은 이 노인은 평생 그 집에서 하인 노릇하면서 그 주인을 섬기던 사람인데 그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을 돌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노인이 그 아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림을 샀다 그래요.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자라온 가정을 다 살펴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이 하이 노인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초상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 노인이 그 초상을 산 후에 변호사가 그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다른 모든 예술품들을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살 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귀중한 값비싼 예술품을 거저 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뜻입니다. 이 가난한 노인은 부잣집 아들을 사랑해서 다만 단순한 마음으로 아들의 초상화를 샀는데 그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바람에 그 집에 갇힌 예술품 모두 가지게 되는 졸지의 갑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졸지. 초상화, 갑부 집 아들의 초상화를 산 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복이 되었다. 누가 그런 걸 알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첫째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복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복. 우리 하나님은 복 자체시라는 말이에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인이 주인의 아들의 그 초상화를 아들을 사랑해서 초상화를 소유하면서 복이 되었듯이 복 대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은 복을 소유한 거예요.
노인이 단순히 그 주인의 아들을 사랑해서 초상화를 단순한 마음으로 샀는데 그게 복이 되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건 복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 모두 복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 되신 하나님은 복 되시고 복 되신 하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 하나님은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은 복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유한 것은 복을 소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유일하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며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고린도전서 8장 5절 세상 사람들은 가지가지 신을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참신이요 주권자시며 이랬죠. 주권자시면 능력이 많으셔서 못할 일이 없으시며 참신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참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그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축복하시는데 참으로 복되게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것은 유일하게 참신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우셔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상은 아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에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5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여 능력이 많으셨어.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복되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그 짧은 성경 속에 만왕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왕들이지만 그 왕 중에 왕이시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 하나님부터 나오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시다. 만주의 주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가 감탄하고 놀라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방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더니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충성한 그의 말씀 순종함에 따른 삶,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가 넘치도록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고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복되게 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16절을 보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복되신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살라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내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리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는 것만 있습니다.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제 죽지 아니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어. 죽지 아니함이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으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요한 1서 5장 11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께는 사는 생명만 있어. 생명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잖아요. 안 죽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영원히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살려면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 주께 돌아온 우리들은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러게 됐어요. 주에게만 16절에 보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서 죄인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런 얘기. 죄인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난데없이 고기가 그물에 가득해서 2배에 차고 넘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을 끄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걸어가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로소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는 것은 그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모두 숨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빛이시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같이 누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후에 하늘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세상 사는 동안 빛되게 살아라. 그래서 어둡게 살지 말고 빛되게 살아라. 그럼 빛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짓이 없나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에 눈먼 자도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빛이시오. 가까이 걷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오늘 우리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빛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그럼 세상 사람들은 빛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사랑하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빛이신 하나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사람이 되려면 세상 사는 동안 빛 가운데 거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니. 빛 가운데 살아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며 살죠. 사랑하며 빛 가운데 살아야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이냐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신이에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보면 즉사에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단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아 이제는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는다. 내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 하나님 모습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고점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화로도 나여 나는 망하였도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놀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여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기막힌 일이 일어나서 2000년 전에 볼 수 없고 본 사람도 없는 이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서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빌립보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소. 그때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2000년 전에 이 볼 수도 없고 볼 자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으로 얽어맬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사람들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살아났어요.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야. 죽을 수가 없는. 그럼 왜 3일 동안 죽었습니까? 그것은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은 거지 그의 능력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지만 2000년 전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그 하나님을 만진 사람도 있고 눈으로 직접 본 사람도 있어. 이 보이는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신 신비하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이 하나님 믿는 자는 내가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거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보는 기막힌 놀라운 축복의 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 신비한 분이시오.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됐어. 그에게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라.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세상 사는 동안에 그분에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의학에 항상성 원리라는 게 있다 그래요. 의학적인 용어의 항상성 원리. 우리 몸이 본래 밸런스대로 항상 돌아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지금 지어진 이 몸이 있죠. 이게 원래 지어진 대로 이 밸런스가 항상 유지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다. 가령 우리 몸이 36.5도인데 36.5도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날이 추우면은 이 36.5도를 지키기 위해서 피부가 수축이 되고 떨린다. 추워서 덜덜 떨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36.5도를 지키기 위해,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피부가 수축이 되고 덜덜 떨린다. 그랬더니 밖에 날씨가 덥잖아요. 그럼 36.5도가 올라가면 이건 또 이게 정상이 아닌데 36.5도를 지키려고 땀이 줄줄줄 흐르면서 36.5도를 지키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들이 음식을 짜게 먹잖아요.
짜게 먹으면 물이 맥히죠. 그것은 원래 우리 이 피에 염분이 일정량이 있는데, 그런데 짜게 먹어서 피의 염분이 많아져가지고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지니까 이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으로 하려면 물이 들이켜가지고 피 속의 염분을 정상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묽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달리면 숨이 차죠. 근데 항상 우리 몸은 일정한 산소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들고 달립니다. 그런데 숨이 차고 한 것은 일정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숨이 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이 창조주가 지어진 본래의 그 몸 상태 밸런스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지키려고 애쓰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병이다 이거죠. 정상으로 돌아오는 속성이 고장이 나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병이라 그런다. 그래서 그게 혈압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능을 상실해서 이 당뇨를 이걸 정상으로 유지하는 기능이 상실돼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게 병이라요. 오늘 사람들이 창조하신 복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죄병이다. 이게 죄병. 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려는 속성이 있는데 그 기능이 고장이 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이 병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탕자처럼 내뺀 것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병에 걸린 사람이. 그러나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용서받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탕자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요 평생 복되고 영원히 복되고 만가지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